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국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동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불안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등날 근처 돌 큰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하리라이다. 아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오셔서 자들을 다 물러가니라.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그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번영과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샬롬의 시대가 이제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와 있는 성도도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와 중복되는 아주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첫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들의 사명이 남아있는 곳,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 땅에 선포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여전히 남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우리 단계들이 또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때 그 시절 그 땅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동일한 메시지라고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또한 함께 성경이 늘 우리에게 그때 그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또한 그 택한 자를 이끌어 가시며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들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그 본성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눈은 죄의 본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또한 죄악의 뿌리를 여전히 담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이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와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택하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지금 두 개가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 눈에 보기에 죄악들이 넘쳐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구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움에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첫 사사였습니다. 첫 은혜의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첫 은혜의 감격을 맛본 이후에 40년이 지나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렴풋한 기억도 많지만 여전히 생존자가 많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본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그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로를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가 그들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누구를 강성하게 합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원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모압을 대적하게 하신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앞에도 여호수아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나 강함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대적하게 하신다, 무찌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용하시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얼마나 언약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하시는가. 단어가 지금 상대적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이방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사기의 표현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먼저 이 대상과 목적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강하게 하심과 대적하게 하심의 이 방향과 목적을 반대로 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신 이 증거들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함께한다. 여기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다 이스라엘의 뿌리들입니다. 롯의 딸들을 통하여 낳은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후손들이 지금 그들 앞에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옛적의 뿌리가, 쓴뿌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상대로 왜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죠? 나온 후손들을 사용하시죠? 죄악의 뿌리로서 나온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지 지금 18해가 지났다고 합니다. 자, 종려나무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바로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600m에서 800m 사이에서 예루살렘 산지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이 해발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 지역, 사막 지역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온화하고 아주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는 나중에 보면 헤롯 대왕이 별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질 만큼 여러분들 종려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로서 종려나무 열매도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주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합니다. 옛적에는 여기 쓴물을 단물로 바꾼 선지자도 등장하죠. 예, 구약시대 이제 다음에 등장하겠지만 그만큼 여리고는 그 광야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물이 충분한 오아시스 지역이고 종려나무가 풍성한 지역입니다. 종려나무 열매도 달콤하고 많이 먹는 열매지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 때도 쓰고 그리고 그것들로 그들의 모든 것들 짓고 또 다리를 놓고 하는데도 여러 것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입니다. 왜 가나안을 첫 성으로 하나님이 삼게 하시는가? 여리고로부터 발원되는 길이 적어도 8가지로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유럽으로 나가는 길, 바벨론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지중해로 나가는 길, 사통팔달의 도시가 바로 여기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한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성읍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서 점령하게 했던 도시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증거가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처음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깊으신 사랑의 증거가 담긴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것이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증거가 바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점령하게 했던 그 도시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일까? 분명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나무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만났던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받으실 만큼 그렇게 악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우스의 얘기가 우리에게 뭐 그렇게 깊은 감동을 줄까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형태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죄악의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의 사랑, 첫 감격. 우리에게 있었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버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다짐들을 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결단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충성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들과 또한 새로운 믿음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그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한테 스물스물 들어와서 그 구습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씩 점령해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으로서 그 땅을 처음 밟은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다시는 세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그곳을 점령하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원의 간격으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감히 물리치고 버렸던 우리 옛적의 모습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는 모습들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아니,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열심히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넘쳐났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공격들 사수합니다. 그들을 몰아냅니다. 니골라강도 몰아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쳐냅니다. 근데 뭘 버렸다고 그러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잃어버린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당한 것으로 모압 왕 에글론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처음의 감격들, 여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습들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으로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뭘 그렇게 악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 에웃을 소개하는데 특별한 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뭘 소개합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자손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왼손잡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왼손잡이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왼손잡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우리가 그 옛적 사람들 보면 이렇게 조막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것들 잘 쓰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는 것들에 더 풍성합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느 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얘기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오른손이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냐민 족속이라고 합니다. 자, 베냐민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의 뜻도 알고 계십니까?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인 족속에서 오른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족속이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옷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른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는데 이 오른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있는데 이걸 못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죠?
이걸 못 쓰고 힘이 없는 왼손으로 지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첫사랑을 잃은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으로만, 신앙을 지탱하는 것으로만, 오른손의 능력과 권세로서 왼손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쓰지 못하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태,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의 우리의 표현은 이거 2가지입니다. 그들의 첫사랑 여리고, 신앙의 여리고가 지금 점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처음의 열정과 믿음들이 퇴색돼 버린 신앙의 모습들, 이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장애가 되고 마비가 되어서 이제 왼손으로 신앙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형태, 이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가? 능력과 권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왼손잡이 에웃이라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구원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그에게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오른손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지 못해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진단이 학생들에게는 시험 보는 고3 때일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고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대학 때 직장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실 거예요. 그냥 학생 때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20대 때 저는 겁난 것이 없었습니다. 30대 때만 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신학을 하면서도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 40대, 50대가 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엎드려져서 두 손 두 발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 하나 희망조차, 어떤 것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에훗,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됐을 때도 초대왕, 연약한 족속 중에 하나요. 빈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연약한 족속 중에 가장 연약한 왼손잡이 에웃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웃이 죽였던 모압 왕은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습니다. 19절.
보시면은 17절입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다른 거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둔한 자라고만 소개합니다. 비둔하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몸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머리에 스마트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골론에 대한 묘사가 살아있을 때는 비둔한 자였더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 때 묘사를 보십시오. 22절, 칼자들어 날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기름이 엉겼더라 뒤에 원문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배설물이 나왔더라. 배설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큰 거. 그래서 하인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뒤에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데 우리 왕이 다리를 숨기나 보다. 왜 그러냐면은 엉겨붙어서 배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 보시고 있나 보다. 다리를 숨긴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왜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목도하는가? 여러분들 이거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칼이 들어갔는데 등 뒤까지 갔습니다. 자, 이 칼 크기가 얼마쯤 되냐면은 한 규빗, 한 50cm, 한 뼘입니다. 한 뼘이 등 뒤까지 차고 들어갔는데 비둔한 자예요. 저는 비둔하지 않아요. 근데 한 뼘 칼이 제 등 뒤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더 깊숙이 쭉 밀어 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 대한 묘사가 강렬한가? 살아있을 때는 단지 비둔하다. 이 비둔한 자가 왜 혼자 있다 당합니까? 에훗이 내가 왕에게 은밀한 말을 할 게 있으니 다 물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있던 신하들도 옆에 있던 이 지켜주는 사람도 다 나가라고 합니다. 왜 나가라고 했을까요? 곡물 바치러 온 자가 은밀한 거 얘기한다고 하니까 뭘 생각하는 겁니까? 뇌물, 뒷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있는 왕이 실제적으로는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모압 왕은 비둔하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돌 뜨는 곳,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죽이는데 하나 반항도 못하고 자기 배만 평소에 불리던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신 형태를 이 에글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압 왕 에글론은 모압이 섬기는 신 그모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31절 보시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 왜 소모는 막대기일까요? 비천한 것이죠. 그때 이 블레셋도 섬기는 바알 신의 형상화가 소의 형태입니다. 그모스 신도 굉장히 비둔하면서 날렵하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고요? 자기의 배만 불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죄를 에훗을 통하여 과감하게 절단하게, 오른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왼손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그를 죽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에훗을 통하여, 삼갈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낙입니다. 31절 보시면 에훗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낫은 아나돗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나안 이스라엘의 정통 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좀 다른 사람들을 갖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 출애굽기에는 잡류도 다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족속들도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다른 족속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나세아들 삼갈이 소문을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던 에훗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류로 취급받다, 잡류로 취급받다 삼갈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죠? 이 에훗과 삼갈은 같은 부류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심판하는 것으로, 그리고 삼갈은 블레셋에 섬기는 신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섬기던 그 신을 진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분명히 영적인 죄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으로 건강하신가? 2020년도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삶에서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많이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오는 표현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먼저 우리들이 항상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신앙의 온도계가 뜨거운가? 신앙이 강렬하고 뜨겁습니까?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십니까? 신앙의 포텐셜이, 내재적 잠재력이 충만하여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 안에서 부글부글 연마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신앙의 용광로가 안에서 끓고 계십니까?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른손의 능력. 근데 이 능력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발휘하고 계신가? 가끔 보시면 내게 주신 능력을 나만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 없으실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능력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발휘하실 수 있을 때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사용하시죠? 언제나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고 강렬할 때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네 능력이 아니지 내 능력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봤죠. 큰 집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과 천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 비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